성경에 보면 장자권 나오죠. 장자권. 창세기 25장 31절이나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리고 역대하 5장 1절에 쭉 보면 장자에 대해서 조금씩 힌트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팥죽을 얻어먹었죠. 아니,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얻었지요. 그것은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장자권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는 상속권을 말합니다. 장자. 장자는 아버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에게 대우를 더 받는 것. 이렇게 장자는 두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책에 보니까 장자권을 회복하라, 이렇게 장자권을 회복하라. 그런데 이 용어가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해석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 한번 오면 자기가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데요. 이게 그 말을 회복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누려라.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장자라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누려라, 이 말과 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싶네요. 복음으로 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장자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리스도 살면은 특권이 참 많아요. 특권이 많다고요. 자, 주일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서 장자권 합시다. 짐이요, 특권이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특권이요, 짐이요?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안 받으려고 그러든가 안 하려고 그러든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누리십시오.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 같아서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안 받고 받고 아니라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러우면 오늘 나 보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키워버리면 부담이 안 되고 누리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시키는 그분을 향해서 따라가다 보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누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누려라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요. 응답은 특권입니다. 응답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고 그 특권, 치료받는 것 특권입니다. 성경이 풍성하게 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복하는 거, 누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우리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특권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시 장자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러받게 되고 혈통적 아버지 계보를 잇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는다. 장자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권리가 있고 아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할 권리도 있다. 내가 받고 또 자녀들에게도 언약을 할 축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장자가 뭘까라고 하면서 장자는 이런 삶의 장자권의 삶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인이라고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속자, 장자. 하나님의 장자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정복의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수요일 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특권을 첫 사람 아담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제 정복당하고 만 것이죠. 자, 우리가 정복할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만 정복할 땅이 보여요. 우리 현실에 보이는 땅 따먹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지체를 죽여라. 땅에 정욕을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이런 말씀도 가능할 겁니다. 그 이유는 탐심을 죽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심. 동시에 이것이 정욕이나 탐심을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래서 우상숭배, 이것을 죽여라는 겁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산당을 채워버리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 가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는다. 우리 안에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할 거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아요. 현실로는 물질은 찾을 수 있어요. 탐심은 찾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찾을 수 있는데 진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 없어요. 그 산당을 치워버리면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요. 우리 안에 우상,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고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상으로 두고 가슴에 딱 올라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녀가 올라와 있으면은요, 이게 내려야 돼요, 자녀. 그런데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여기에 쏠려. 우선순위가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못 배워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늘 설교하면서 적용했던 것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늦게 기적으로 아들을 줬잖아요. 이삭. 아들 주기 전에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아들을 주고는 그가 이삭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이상해졌다. 전에는 나를 가슴에 또 올렸는데 지금은 이삭이 가슴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삭을 끌어내리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나를 더 가슴에 또 올려라. 바로 이렇게 그 우상 그렇게 바꿔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귀하게 자녀 얻은 거, 귀하게 사업하는 거. 이 사업을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잘 관리하려고 거기서 싹 빠져버려요. 자, 이럴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중요하거든요.
교회 일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일만 하고 가버려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배워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못 배워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못 배워요. 그러면 오래 하다 보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무너질까요? 율법이 되어버려요. 교회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다 해요. 근데 하나님만 몰라. 해요. 일만 해서 일은 잘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배우니까 하나님보다 늘 앞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잘 다듬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상으로 와버릴 수 있어요. 율법으로 와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은 탐심이고 정욕이지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줬거든 해라고. 근데 한 번 안 하고 두 번 하면 나한테 감동 안 해버려요. 그러면 소멸한 것이라고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생활로 보면 그래요. 반드시 누구한테 심부름 시키면 하나님 나에게 말했죠. 나도 누구 심부름 시킬 때 보면 몇 번 해갖고 귀찮아하고 안 온다 그러면 안 시켜요. 다른 사람 시키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한 번 온 것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을 안 해버리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면 소멸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밤에는 내가 생활의 장자권을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누리는 건데 이게 장자권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장자권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움직이는 삶이 돼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헌신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옛날에 다 했어. 옛날은 거 필요 없어. 오늘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영성.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엎드리고 오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전에는 했는데 오늘 이해 안 하면은 이거 둔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의 영성이에요. 그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옛날에 했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짓밟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알고 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죠. 정말로 달라졌어요. 그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누리기 시작해. 영적인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복음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가지고는 참 많이 누리고 살만한 땅땅거리고 살만한 모든 여건들보다도 그것을 장자의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그는 장자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뭘까요?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쫓아가고 그러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것은 아니에요. 복도 받되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거 누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가 딱 바꿔진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에게 날마다 큰 장애물이 됐던 그리스도인의 장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요. 아까 탐심과 정욕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죠. 정복해야 한다는 거.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자아를 내가 압도하고 정복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순교당할 때까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 얘기를 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중에 내가 율법으로 되어오라. 은혜가 있어서는 막 증거했어요. 근데 이거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니까 나중에 율법으로 되죠. 다른 사람이 복음 증거해놓고 나 율법이 되어버린 거야.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름질의 목표를 선명해서요. 내가 달려가는 목표는 분명히 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싸워야 할 것 대상도 분명히 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의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심을 복종시키는 싸움을 목숨 걸고 그는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자기 종욕, 자기 탐심을 복종시켜야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탐심과 내 자아를 복종시켜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내 손에서 느껴요. 복종시켜야만 돼요. 그러지 않냐면 내가 앞서버려요. 그리고 혼자 방황해. 혼자 힘들어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야만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장자다. 누리고 살아라. 어떻게 누려? 복종시켜야죠. 내 생각을, 내 환경을, 내 여건을 복종시키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갚겨나 이제는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탐심들 여러 가지 내 안에 꿈틀거린 것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예수 믿고 와 계시는 주님과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몇 마디만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장자권 했는데 장자권은 정말 나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 우리 생활의 장자권. 자, 특권으로 주셨다고 누리고 사는데 특권이에요. 상속자에게 장자, 혈통으로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영적인 장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장자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생활 속에 장자로 사는 겁니다. 장자로 살 때 특권으로 사십시오. 짐이 아니라 특권이야. 특권.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다. 다 안 되는데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돼. 그러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누려라는 거. 나는 문제만 있으면 잘 해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상황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가서 손만 잡아주고 상담만 해주면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권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한 거 특권. 찬양을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교제해버려요.
나는 헌신, 봉사를 잘해. 봉사를 통해서 자기 기도 제목 싹 풀어줘. 나는 예배를 정말로 잘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와. 그럼 그 사람 예배를 통해서 삶을 풀어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특권. 특권이에요. 누구나에게 주는 건데 나는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아멘. 그래서 누구는 잘하네 못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삶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 삶이 약하다 그러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 와. 그리고 예배도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생수가 터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통해서, 아니면 봉사로 통해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장자를 통해서, 어떤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수가 솟아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그래서 장자의 복은 여기 시편에 나온 것처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 복이다. 특권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교회만 온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그러지요. 나만 써라고 한 것이 아니라 떼는 연습을 정말 잘해야 돼요. 떼주는 거. 은혜 받으면 은혜도 떼주고, 그리고 소득을 주면 소득도 떼주고. 근데 이것도 누구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손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떼줘야 돼요. 근데 긴마유로 하면은 하나님 흘러가지 않아. 거의 끝나버려요. 주님이 몰라. 불법을 행한 자라. 나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래요. 근데 주님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이런 훈련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요? 만약 이것을 잘한다면 이것도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특권이다니까 누리고 사는 거예요. 10월에 우리 장모님이 오실 때마다 뭐 많이 줘요. 그러면은 그만 보내라 그러고 보낸다 그러고 전화로 막 싸운대요. 이년아 저년아 받아. 예, 어머니가 주고 싶은 특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안 하고 여기서 싸다고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주는 특권이나 어머니에게는 특권이에요. 요만큼 어디 뭐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즘 좋잖아요. 택배로.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못하게 하면 막 다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특권이에요.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갖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권인데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장자권이다. 장자의 복이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내 생활에 장자의 축복 특권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이걸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한다 하면 아마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꿨지요. 근데 이삭이 또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팠지요. 물이 나왔지요. 거의 장자의 복이요. 빼앗아가면 물을, 아브라함에게는 그 우물을 봤을 때 물이 솟아났는데 빼앗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이 없어요. 말라버려요. 그리고 자녀가 흘러갔지요. 자녀가 또 거기 만지니까 또 나. 부모에게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이 있다면 자녀들이 받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많이 막았다는 것은요, 물이 안 나오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빼앗아 갈 때는요, 물이 나오니까는 우리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너는 또 가서 팔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게 아브라함에게는 우물을 파는 뭐예요? 특권인 거예요. 이삭에게는요, 그 특권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우물을 사용하면 점점 말라버려요. 특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장자의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특권,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은총 입은 사람. 결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은총 입은 사람, 이삭이 은총 입은 사람, 바울이 은총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입은 사람은 흥이 있다는 거. 안 됐다가 아니라 물이 솟아나니까는 목축업이 잘 돼. 양들이 새끼를 낳아. 그리고 늘 늘어나. 흥이 있어. 즐거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키우지 말고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더 하기를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서 땅의 것이 와.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키우고 하늘의 것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거꾸로 해버려.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라버려요. 그런데 몰라. 성령이 감동을 오거든요. 감동이 나서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소멸시켜버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버려. 늘 했던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지 못하죠. 이 일은 해버려요. 특권이 안 돼. 짐이 되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면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은총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은총 입은 사람, 이것이 장자로 간다면 특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늘 와서 은혜가 왔어. 이거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와가지고 내가 움직였다는 증거가 성령이 왔구나라고 해도 돼. 감동은 성령이 주지 내 생각 그런 거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행동을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뒷짐 주고 있으면 성령이 와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분을 표현하지 못하지요. 근데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봐. 근데 내가 못 느끼면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못 봐. 교회만 다닌 줄 알아. 나를 만진 사람, 만진 하나님이 나를 만진다는 것은 나를 다스린다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내 생활하는 영역 있죠?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자녀도, 내 주변에 있는 영역도 나처럼 다스려버려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아야 돼요. 주일날 설교, 이런 설교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규례로 사십시오. 규례를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제 이번 세 번째 주일날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규례 가지고 살죠. 규례 가지고 살았는데 나에게 어떤 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다스림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누가 와요? 마귀가 안 오지요.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고 하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장자의 삶이 되지 않겠나. 축복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 이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하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 누가 늘 따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늘 움직여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이 일 중심에 있어. 교회 일 중심에 있습니다. 늘 움직이는 사람 교회 중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변두리로 나가 있어. 교회 일하는데 멀리서 쳐다보거나 뭐 하구나 이 정도지. 근데 늘 움직이는 사람 나중에 보면 내가 딱 중간에 있어. 중심에 있어요. 교회 예배나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보세요. 할 줄은 모르거나 좀 관심 있는 것을 늘 하다 보면 나중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어요. 뭐 하다 보면 내가 그 중심에 있어. 목회자에 가까이 와 있어. 근데 관심 없으면은요, 점점 멀어져 버려요. 늘 움직이다 보면 늘 교회 중심으로 와 있고, 목회자에 가까이 있고, 교회에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주권자예요.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자를 쓰십니다. 죽기 살기로 주권자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놀아도 괜찮아요. 가까이 한 거예요. 할 일 없어 와요. 그럼 하나씩 뭐 시키면 또 따라해요. 그게 주권자예요. 우리는 다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딱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안 붙잡아요.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붙잡고 놔버려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 감동이 오는 사람은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늘 가까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중심에 있어요. 교회 일 중심에 가까이 있어. 목회자에 가까이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하나님 이 사람을 주권자로 세웠어요. 구약 성경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신분군요. 늘 가까이서 늘 돌봐준 사람이요. 또 후계자를 누구로 세워요? 주권자를. 늘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교회 표도 나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 나중에는 교회에 기둥됩니다. 누가요? 기둥이 그 사람이 돼요.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영적인 기둥은요,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아주 재능이 많고 실력이 많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에요. 교회를 돈으로 붙잡습니까? 지식으로요, 자격증으로, 내 재산으로, 내 뭐 어떻게 권위로 아니요. 영적으로 붙잡아요. 가까이 한 사람. 늘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나중에 주권자가 돼요. 이 사람이 교회에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주권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죠.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고 즐기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중심에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들이 몸이 먼저 아파. 그리고 신경이 써서. 목회자가 잠 못 잘 때 그 사람도 잠 못 자고 있어. 그게 기둥이지. 누가 기둥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주권자지. 누가 주권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툭 튀어나오고 일하고 빠져버리고 일하고 빠져버리고 치고 빠진 것이 주권자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이 주권자예요. 우리는 교회 행사 때만 드러나고 뭐 큰 교회도 많이 그럽디다. 행사 때만 드러나고 평소에는 하나도 기관이나 부서에 하나도 협조 안 해요. 근데 행사 때만 드러나서 뭐 해? 아닙니다. 기관의 부서에서 평소에 하는 것이 교회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장자의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부족함에도 내가 이렇게 살고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움직이는 사람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 봉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필요하고 내가 목장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올 목장 모임이니까는 모여 이게 아니라 늘 목장 식구는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정한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가 교회 기관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장자의 축복이란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가장 맡고 있는 것이 자녀도 돈도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끌어내려서 주님을 마음에 중심으로 모시고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을 배우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관점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장자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특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